이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묵상 잘하고 왔나요? 잘하고 왔어요? 예. 우리 예레미야 계속 읽고 있죠? 예, 예레미야가 우리 친구들 잘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뭐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걸 조금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의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큰 지도를 좀 알고 가면 조금 덜 지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읽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예레미야의 2장에서 25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게 네. 2장에서 25장을 이렇게 묶었냐면은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2장에서 25장까지 안에는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편의 설교. 그러면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혹은 뭐 어떤 내용이냐라고 봤을 때 1편은 1편은 유다가 범죄하는 내용.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남유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주 설교 때 우상을 숭배했다. 바알 신앙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지난주 기억나요? 유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2편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잠시 이 배터리가 자, 예. 그래서 진짜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본데? 되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가 심판을 받는 범죄를 계속했으니까 이 심판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이제 3편에 나오는 내용이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안 되네. 유다의 타락한 예배. 이 성전에서 이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4편에 나온 내용이 유다의 언약 파괴.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그 언약을 유다의 백성들이 파괴했다. 이런 걸 질책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를 합쳐서 이제 보통 전기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설교, 그다음 중간 행위설교, 그다음 후기설교 이렇게 해서 총 12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설교는 이제 2편 그리고 3편까지 요거를 이제 보게 될 거니까 그런 구조를 좀 알고서 우리 친구들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얼마나 우리 친구들 잘 이 말씀을 읽었는지 우리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그 OX 퀴즈를 2개 냈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11명한테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양해를 구하는 게 그 두 번째 문제를 누가 맞췄는지를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이 체크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돈 아까워서 선물 안 준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체크를 못해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하세요. 맞췄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번 주에 다 이렇게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줄 텐데 이번 주는 그래서 좀 한 문제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한 문제는 OX, 한 문제는 기존처럼 한 명이 맞히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X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예레미야 2장 22장에서 25장까지는 총 10편의 설교가 담겨 있다. 자, O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 까먹었어요? 이게 O고 이게 X.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 왜 안 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O예요, X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O예요, X예요? 때에 따라 달라져요. 예,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X죠. 몇 편? 총 12편. 12편입니다.
X였어요? 확실해요? 자, X였던 사람들 일어나세요. X였던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자, 이거는 사실 쉬웠고 그 다음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예레미야 3장에는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매 관계로 비유하고 있다. 자, 하나, 둘, 셋. OX. O 3명, X 2명.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예, 정답 O입니다. 예, O인 친구 2명. 예. 지어도 O예요? 일어나세요. 예. 부부 관계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거는 성경에 걸쳐서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 부부일 때 보통 백성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보통 아내로 이제 비유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도 보통은 형제 관계라고 설명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매 관계로 이렇게 예레미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그다음 마지막 문제 어렵습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10명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의 진리를 구하는 자 5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겠다 하셨다. 5명이 맞는지. 자, OX 준비됐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X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야? 빨리 하나 정하세요. 안 돼요. O예요, X예요? 아니면 땡 할 거예요. 하나, 둘, X. 셋 다 X예요? 큰일 났네. 셋 다 있으면 안 되는데. 선물을 3명 다 줘야 되면 안 되는데. 자, 막간 퀴즈. 그러면 몇 명까지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찍었어요. 그러니까 몇 명? 뭐가 몇 명으로 고쳐야 돼요? 3명. 1명. 1명.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정답은 정답이 안 나오죠? 정답이 안 나왔나요? 정답은 배터리. 안 건드리고 있는데 배터리. 예. 뒤에. 오늘 전반적으로 PPT가 상태가 안 좋네요. 정답은 정답 없나요? 예, 1명입니다. 예, 2명이 선물.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앉으세요. 예, 지우도 선물 같이 줄게요. 예, 좋아요. 그래서 1명만 남아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남아 있어도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셨는데, 예루살렘엔 1명만 진리 구하는 자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만큼 타락한 모습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 이건 이따가 설교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건 그대로 빨리 손 드는 사람 맞추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북쪽으로부터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이 북쪽으로부터의 재앙은 어떤 의미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는 이런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아라, 원수가 땡땡처럼 몰려오고 그 전차들이 회오리 바람같이 밀려온다. 그 말들은 땡땡보다 빠르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가로에 들어갈 말 2가지. 책 찾으면 안 돼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책 찾지도 못해. 자, 여기에 들어갈 말 뭘까요? 맞춰볼 사람. 앞에 거 힌트는 앞에 건 자연현상, 뒤에 건 동물입니다. 예, 폭풍이랑 치타. 성경에 치타가 나오나? 내 기억으로는 치타는 못 본 것 같은데. 자, 다른 사람. 예, 알겠어요? 폭풍. 비둘기보다 빠르다? 비둘기보다 웬만하면 빠를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예.
대현이. 근데 폭풍이 맞는지 왜 자꾸 폭풍이라 그래? 폭풍이랑 호랑이 땡. 근데 폭풍이랑 비슷한 단어이기는 해요. 아닌가? 잠깐만. 폭풍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틀렸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게요. 맞춰볼 사람. 좀 어렵나? 어? 파도? 허리케인처럼. 상상력 대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쓰나미? 아니 성경에 뭐 쓰나미가? 두 번째 힌트. 첫 번째 단어는 요즘 요즘 지금도 막 밖에 나가면 안 맞춰본 사람부터. 나는 홍수. 그리고 모르고 홍수 땡이에요. 구름. 독수리. 잠깐만, 뭐 봤지? 봤어 안 봤어? 진짜 안 봤어요.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움찔하셨는데. 그래요?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구름과 독수리. 예. 이거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좋은 선물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읽는 재미도 이제 감상의 그런 재미일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퀴즈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할 텐데요.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두 개의 이야기 잘 답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걸 주제를 좀 기억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8분 시간 주도록 할게요. 같이 시작합시다. 잘 했죠? 예, 그러면 이제 주일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익숙하고 편안한 길, 낯설고 불편한 길.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서 이제 배터리가 돌아왔네요. 네, 자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앞에 이제 퀴즈 때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의인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예루살렘의 진리 구하는 자. 여기서 진리는 곧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구하는 자 5명이 아니라 1명이라 그랬죠. 1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어때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했는지, 그죠? 우상 숭배가 팽배했는지 이거를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네요. 배터리가. 여기 15절에 보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제 곧 내가 먼 곳에서 한 나라를 데려와 너를 칠 것이다. 여기서 한 나라가 어떤 나라라 그랬어요? 앞에 퀴즈 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이라 그랬죠.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도 쳐들어올 것이다. 17절 그들은 내가 거둔 곡식과 양식을 먹을 것이며 내 아들과 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이 내 양떼와 소떼도 먹고 내 포도와 무화과도 먹을 것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쑥대밭을 만들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앗아 갈 것이다. 특히 너희 가족까지도 다 죽일 것이다. 이런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죠. 우리 친구들 묵상 잘한 친구도 알겠지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메시지를 주고 계시잖아. 이러이러한 심판이 올 거야.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 계속 반복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뻔뻔하고 어리석게도 이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보이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하는 내용 나와요. 정말 기가 막히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부인하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전쟁이나 굶주림을 겪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정신승리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 우리 아무 일 안 일어날 건데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묵살을 해버리고 이렇게 거짓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느냐.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뭐냐면 이 설교 때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각, 어떤 생각? 선민의식이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었어요. 선민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선택된 민족.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 민족만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우리 절대 심판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계속 그런 믿음이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에 반하는 이야기가 들어와도 도무지 그게 먹히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유명한 뇌과학자가 이제 우리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이 우리 뇌가 이 효율성을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기관이래요. 이 뇌가 여러분들 알아요? 그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는 기관인 거 알죠? 뭐 2%밖에 안 되는 무게인데 에너지의 20%를 쓴대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효율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어떤 거냐면 익숙하고 편안한 건 쉽게 막 받아들이는데 자기에게 낯설고 불편한 건 딱 막아서는, 그게 뇌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뇌의 습성이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뭘 예로 설명하냐면 우리 보통 막 속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독하는 막 책 한 권만 몇십 분 만에 다 읽었다라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가 이 책을 다 이해하고 다 읽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사람이 책을 쭉 볼 때는 그 사람의 뇌가 자기에게 기존에 잘 알던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쭉쭉쭉 받아들이고 낯설고 불편한 건 커트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 읽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가 원래 알고 있던 익숙하고 편안한 것만 다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뇌의 습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전도사님은 그분의 그 얘기를 안 들어도 우리의 뇌가 이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걸 생활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전도사님이 그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교직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담임을 하면서 학습 지도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학습 지도를 할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니네가 똑같이 10시간 공부해야 되면 니네는 원래 잘하던 과목보다 어떤 과목에 그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못하는 과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좋은 담임을 못 만났나 보네. 똑같이 공부할 거면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 못하는 과목을 덜 못하게 만드는 게 니네가 목표로 하는 좋은 대학 가는데 필수적인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원래 잘하는 거 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 덜 못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면 그 얘기하면 애들은 막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막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자 이제 자율학습 시간이다 공부해 이러면 죄다 책 피우면 뭐 피는지 알아요? 자기가 원래 잘하던 과목, 열에 7, 8은 지가 원래 잘하던 과목 피고 그거 공부하고 있어. 그런 애들이 나중에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못 가요. 근데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잘 가기 싫어서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잘하던 과목, 늘 자기가 익숙하고 늘 해오던 그런 편안한 과목은 뇌가 받아들이기 쉬워해요. 그래서 공부했던 거 또 공부하는 거 편해. 근데 못하는 과목은 어때요? 안 보던 과목이잖아. 낯설고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뇌에서 과부하가 걸려.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야, 뇌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학 당연히 못 가게 되는 거지, 그 과목 때문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뇌가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뇌의 습성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는 이게 무슨 죄악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뇌의 습성을 그냥 방치하고 이걸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면 이런 뇌의 습성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딱 그런 거예요. 앞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기에 보면 선민 의식이 있다 그랬죠.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라는 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익숙하게 듣고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살면 심판받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익숙한 메시지였어?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말고 그 당시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랑 전혀 반대되는,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늘 평안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얘기는 그들에게 어때요? 늘 어렸을 때부터 듣던 익숙하고 편안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은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만 어때요? 그걸 방치해 두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난 거예요? 불편하고 낯선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거짓된 메시지다라고 하고 거부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 귀에 달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게 좋은 거네라고 수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때요? 이런 뇌의 습성이 죄악의 씨앗이 돼가지고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고 그 익숙한 게 맞는 말이다라고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죄악의 씨앗으로 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악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끝끝내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온갖 치욕과 고통의 세월을 겪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한, 거부한 탓이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 것 같아요? 간단하죠. 결국 우리의 그런 뇌의 습성,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키우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된다? 낯설고 불편한 길로 들어서야 된다. 우리 같이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도사님 따라서 익숙하고 편안한 길을 버리고 낯설고 불편한 길로 들어서라. 이게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내가 늘 해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뭐 우리가 막 그렇게 낯설고 힘든 길에서 막 고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 나만 십자가 지면 뭐 억울하지, 뭐 니네도 막 져봐야 돼, 막 이런 분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낯설고 편안하고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를 대부분의 경우에
멸망으로 이끌고, 그리고 거꾸로 낯설고 불편한 길을 가는 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진짜 진리로 이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불편한 길,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까지 기도했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고 낯설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가신 거잖아요. 그게 생명의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때요? 낯설고 불편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뇌의 그런 습성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길만 가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가끔 전사님이 뭐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준비하려고 잠깐 시간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준비하느라 이렇게 시간 날 때 우리 친구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관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열이면 열 다 뭐예요? 그 시간 잠깐 나면 여러분들 바로 뭐 꺼내요? 스마트폰 꺼내죠. 그죠? 바로 스마트폰 꺼내요. 전도사님이 그냥 설교 내내 맨날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묵상해야지 라고 백날 얘기해도 그 잠깐 시간 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봐야겠다 하면서 성경 꺼내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스마트폰 꺼내서 오락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하는 건 뇌가 달콤하게 여겨요. 익숙하고 편안해. 막 달아. 근데 성경 꺼내가지고 뭔지도 잘 모르겠는 내용 막 활자 적혀 있는 거 읽고 하려면 불편해요. 낯설어. 그러니까 뇌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조장님 너무 걱정인 게 요즘은 유튜브도 5분짜리 영상조차도 이제 안 보고, 그게 불편해서 15초짜리 20초짜리 그 쇼츠라고 하죠. 그것만 막 그 보면서 막 영혼이 막 이탈한 것처럼 멍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서 많이 관찰해요. 근데 그걸 갑자기 끄고서 그 불편한 성경의 말씀을 읽는다? 그거 우리 뇌가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뇌의 습성이 그래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낯설고 불편한데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할 말도 없어요. 그 고요함을 우리 뇌가 견디지를 못해요. 시끌벅적하고 막 자극을 때려 넣고 이런 것만 뇌가 익숙하고 편안하지, 기도하는 거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요. 전도사님 뭐 세지는 않지만 6년 7년 막 매일같이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그게 엄청나게 습관이 됐어요.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기도할 때 힘들다 이럴 때 많아요. 그냥 핸드폰 보면서 나도 그냥 쇼츠 보면서 그러면 뇌가 달콤하게 여기는데 기도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거, 그게 스트레스로 뇌가 느낄 때가 많다고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다가가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 뇌의 습성을 깨야 돼요. 인내하면서 낯설고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수련회 준비 기간이니까 수련회로 또 예를 들면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나 안 갈래라고 하는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난 익숙하고 편안한 게 좋아. 거기 가면 낯선 장소 가가지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친구들 거기서 섞여가지고 수련회 하는 거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은혜 받을 수 있대지만 나 그거 불편해. 익숙하지가 않아. 나는 그냥 내 집, 내 침대, 내가 익숙한 생활 패턴 거기에서 그냥 지낼래.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쫓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죄악의 씨앗이 되는 뇌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늘 제대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뇌의 습성을 거꾸로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늘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낯설고 힘든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치하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뇌가 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딱 그 상태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뇌의 습성이
늘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낯설고 불편한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오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처럼 우리는 늘 익숙하고 편한 길, 그것만을 쫓아갑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익숙한 과목을 공부하는 거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시간이 나면 늘 뇌가 달콤하게 여기는 핸드폰을 꺼내서 오락하고 유튜브 보고 SNS를 켜고